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은 결국 포기하고 다니엘을 붙잡아다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충성을 다한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해 주실 것이요. 사람들이 석판을 가져와 굴 입구를 막았다. 왕은 그의 인장 반지와 모든 귀족들의 인장 반지로 굴 입구를 봉인하여 아무도 다니엘을 구해줄 수 없게 했다. 그 후 왕이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는 저녁상을 물렀다. 잠도 이루지 못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동이 트자마자 왕은 즉시 사자굴로 달려갔다. 굴 가까이에 이르자 그는 초조한 마음으로 소리쳐 불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여, 충성을 다한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에게서 구해주셨소. 다니엘이 말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기를 빕니다. 저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들이 저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왕 앞에서 제가 결백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결코 왕을 해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몹시 기뻤다. 그는 다니엘의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했다. 다니엘이 올라왔는데 그에게는 상처 자국 하나 없었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왕은 다니엘을 밀고 한 음모자와 그 저자식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다.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 그들을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다리오 왕은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이같이 공포했다. 그대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내 나라에 사는 모든 백성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해야 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분의 나라는 쇠하지 않는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다. 그분은 구원자이시며 구조자이시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서 실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구해주셨다. 그때부터 다니엘은 다리오의 남은 통치 기간과 뒤이어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의 통치 기간 동안 선대를 받으며 지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요, 5장 17절부터 31절의 말씀으로 다니엘이 벨사살의 요청으로 해석을 해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벨사살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해석해 주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 그의 교만으로 인해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해석처럼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은요, 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으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의 다리오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가장 높은 위치에서 왕을 보좌하게 됩니다. 이를 시기한 자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흠을 잡으려고 했으나 흠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지함으로 다니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평소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다가
붙잡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냐면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신실하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셨죠? 네, 같은 묵상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해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리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하드라의 계략에 빠져서 충신을 잃게 된 다리오 왕은요, 자신이 번복할 수 없는 조서를 내린 현실에 절망하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었는가?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라는 표현입니다. 즉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통해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섬기는 삶을 살았고 다리오 왕은 가까이에서 그 모든 모습을 목도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그리고 전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향해 구원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급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새벽이 되자마자 급히 사자굴로 가서 외칩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프이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질문 앞에 다니엘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러한 인사는요, 평상시 왕을 만날 때 드리는 인사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다니엘이 왕궁에 있었을 때만큼이나 사자굴 안에서도 안전하게 있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금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통해서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자 다리오는 풀무불에 던져졌던 새 친구가 불에 탄 냄새도 없이 살아 돌아온 놀라운 경험을 했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이 회람용 조서를 내린 것과 같이 자신도요, 회람용 조서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6절과 27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입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네기도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것은요, 다니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리오 왕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의 삶을 통해서 저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화이팅! 자, 둘째,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은 왕조차 꼼짝하지 못할 계략을 꾸밉니다. 결국 다니엘을 신뢰했던 왕은 그들의 계략에 빠져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되었고, 사자굴은요 돌로 막히게 돼요.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렇듯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관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시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들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왕은요 다니엘을 참수하는 자들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명령해요. 마치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해 놓은 나무에 매달렸던 것처럼 다니엘을 참수하던 자들이 다니엘을 위해 마련해 놓은 사자굴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으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져서 그 뼈까지 부스러뜨렸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상황을 역전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상황을 한 번에 역전시키실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21편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조이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조이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완벽하게 사로잡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니엘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이러한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어요. 그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